동안 충성합시다. 다음 달부터는 헌신 예배 외부 목사님 오실 거예요. 오시고 제가 재직 세미나 하다가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원래는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고 주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배, 기도 했는데 이런 주제는 설교 때 많이 듣는 것 같고 소그룹, 셀, 목장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이건 한 번 설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좀 시리즈로 할 주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2월 말부터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을 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쭉쭉쭉 이렇게 제자훈련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성도들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서 우리가 예배도 은혜롭고 다 좋은데 양육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양육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자 분들이 공교롭게 제자 훈련 하자고 했는데 여자 한 반이 살아남았어요. 그 여자 한 반이 새 가족이 오거나 할 때 여성들 1대1 양육을 맡고 남성들은 아직 없어요. 1대1 양육이 없는데 제자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받아서 다음 해에 내년에 우리가 다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새 가족분들이 먼저 제자 훈련을 안 하냐고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장 모임 여성들은 낮에도 특성하고 오후도 특성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특성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주 오후하고 낮에 참 좋았고 남성들은 각 방에서 목장 모임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최강근 장로님 목장이 저 유아실에서 하는데 깔깔깔깔 웃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분들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고 하고 이쪽 방 여니까 김 장로님 목장이 또 재밌게 하고 여성들은 선한 능력으로 특성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올해 여러분 제 목장 모임은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로 나누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사역보다 양육에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또 이 권위에 대해서 교환으로까지 만들었는데 성탄절 설교입니다. 성탄절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또 하냐? 권위에 대해서 또 만들든지 주제는 같아도 해도 되는데 또 만들어 봐야 권위에 대한 설교로 만들어 봐야 지금 이 내용보다 뭐 더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또 권위를 또 하냐? 목사님이 다른 주제 가지고 하면 되지. 외부 강사도 안 오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권위인 것 같아요. 권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머리라고 했어요.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잘못을 해도 은혜로 덮읍시다. 은혜로 사랑합시다. 은혜로 용서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은혜로 덮는다고, 은혜로 사랑한다고, 은혜로 뭐 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물론 맞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그 힘은 권위에 있습니다. 권위.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했잖아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문,
목사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는 몸이면 목사님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목사님은 목이에요. 목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머리, 우리는 몸. 요게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져요. 우리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렇게 되려면 교회 권위가 서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대상에서 순종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장에서 목자가 뭘 나눠야 돼요? 순종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점에 우리 목장이 뭘 할 것인가 기대할 것 나누자. 그런데 앉아가지고 막 부정적인 얘기 나누고 막 이래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설교한 이 설교 말씀의 권위가 목장으로 선교회로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권위가 중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권위가 바로 안 서는 거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단단한 회사는 사장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권위적인 거하고 권위는 틀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권위적이다는 말에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목회자를 향한 상처,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한 상처, 또 교회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직원들은 사장에 대한 상처, 이래가지고 가불이니 뭐니 하면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벌써 이게 아주 안 좋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것은 권위적을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그런 교회 질서의 권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2번이나 하는 것은 앞으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이 비전과 꿈이 여러분 각 리더들을 통해서 쫙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권위입니다. 권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 충성하면 시작. 우리가 교회 충성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하와를 왜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예쁘게 안 만들었으면 네가 하와를 좋아했겠냐고.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쁘기는 한데 하와를 왜 저렇게 또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멍청하게 안 만들었으면 너를 좋아했겠냐 그러더랍니다. 자, 자 이제 보죠. 여는 걸 봅시다. 여러분 교환 받으셨죠? 여는 걸 보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권위와 권위적은 틀리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우리는 권위적을 다룹니까? 권위를 다룹니까? 권위를 다룹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구시대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읽어볼까요? 시편 93편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 바로에게 갈 때 모세가 그랬죠.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이렇게 이 모든 전 우주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2번 봐요.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죠. 가정의 권위자는 하나님이 또 세우셨어요. 남편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 형일 형제가 그때 이거 성탄절날 설교 듣고 그 아내 은지 자매에게 설교 들었지?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은지 자매가 교회 못 다니겠네. 할렐루야. 예, 그랬답니다. 예, 권위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 하와에게 왜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었냐니까 멍청하니까 너 좋아하지 그랬다는데요. 예, 자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우리 교회 다른 건 제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1등이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1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네. 일단 의심부터 아니 정말요. 어떻게 제가 7군데 교회예요. 91년도부터 현장 사역자로 목회자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내에게 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잘하는 게 내가 볼 때 1인 같아. 1위. 그 눈빛이 벌써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게 벌써 틀려요. 이렇게 막 그 하트가 막 이렇게 막 떠다니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조금 지나면 뭐라냐면 그 여자를 쫄랑쫄랑 따라다닌다고 해야 되나? 80대 할아버지가 60대인가 70대 남자분이 아내에게 막 욕으로도 먹었대요. 왜 욕으로 먹냐? 나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다 하는데 마누라가 맨날 욕한대 자기한테.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아멘. 자 그런다는데요. 이렇게 복종해라.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안 것은 이제 사과 안주한다는 거 이렇게 닮았고 사모님한테 잘하는 걸 닮았더만. 내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을 보니까 사모님한테 잘하시는 게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참 이상하네. 재직 헌신 예배가 잘 안 되네요 오늘. 자, 네, 그래서 남편을 세워주는 거야. 남편을 자꾸 세워주고 자꾸 세워주고.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딴 데서는 눈치 보고 힘들게 사는데 집에 가면 좀 왕처럼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혜가 있더라고요. 남편분들에게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지는 것 같은데 다 이기더만 여자들이. 그것도 아닌가. 아무튼 그러니까 큰 소리는 남편이 치는 것 같은데 결정은 사실 여자들이 다 하더만.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니 하면서 아닌 척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가정.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고요. 자, 권위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창조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머리로 세우시잖아요. 둘만 있어도 세워야 돼요. 방식은 임명이나 선출이나. 세 번째, 그러나 임명을 하든 선출을 하든 권위자를 세우시는 최고 임명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를 대장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맞아요? 자, 다시 물을게요. 담임 목사를 대장동교회 담임 목사로, 이게 헌법으로 보면 당회장이라 그래요. 당회장.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장, 당회가 없는 교회는 시무 목사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당회장, 우리는 당회장이라 해요. 당회장. 당회 장로님이 계시니까. 노예 안에 임원이 있어요. 임원. 무슨 뭐 서기, 회계, 임원은 당회장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구성된 당회장만 교회 노예 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제가 당회장으로 임원을 하다가 제 계속 빼달라 해서 이번에 이제 빠져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임원일 때 우리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서류가요. 아침에 연락해서 오전에 받아내야 되는 서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임원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냥 1시간대 보내라고 막 메일로 쏘라고 카톡으로 쏘라고 이렇게 해서 타닥타닥 됐지. 임원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설명이 길고 뭐 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받아내고, 이전하니까 이제 서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빠져나왔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대장동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서 있는 건 누가 나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거 딱 분명하죠?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가 보시죠. 각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임명권 위로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세웠었어요? 하나님. 사장은 전무, 상무를 세우지만 그 사장을 세우신 분은 또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봐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진보가 보수되든 보수가 진보되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 교회 공동체의 권위자,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셨느냐?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예.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용산에 부목사 할 때 이제 목포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이 제가 있던 교회에 부목사들이 부목사로 가는 건 없어요. 부목사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로 다 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 갈 때까지 다 견디고 있는 거죠. 다 일하다 보면 다 열려요. 그래서 제 위에 한 서너 분이 담임으로 갔고 제 뒤에 서너 분이 담임으로 갔고 다 이제 부목사가 담임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히 뭐 나갈 만한 그런 사유도 없고 뭐 대우도 좋고 하니까 나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나가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줘요. 이렇게 그 당시에 책을 50만 원치 사게 해주고 이렇게 양복 한 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마지막 이제 점심을 먹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각 부부가 이제 먹으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수도권이 아니고 이제 목포로 가잖아요. 고향도 아니고 연고지도 아니고 가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은 나라에서 군인들은 계속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파견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군인 가족은 떠돌이잖아요. 여기 근무했다, 여기 복무했다, 여기 복무했다, 여기 뭐 하듯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목포로 이렇게 파견한다 그러나요? 파견한 거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파송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교회 필요하니까 목포로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또 나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니까 또 대장동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가 봉천동으로 갔다가 여기 온 것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죠.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고, 밑에 보시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쭉 집사님, 담임 목사가 사역자, 찬양, 교사, 목자, 선교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드십은 하나님의 권위고, 그 로드십을 권위자에게 리더십을 줘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본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교회가 무슨 결정할 때 투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투표를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투표로 왔습니다. 투표로 와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신본주의인데 왜 민주주의 방식을 취합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뭘 하는데 이쪽이 더 많다, 그럼 민주주의가 이렇게 손들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출할 때 민주주의를 합니까? 신본주의를 합니까? 신본주의면 큰일 나요. 대통령 무슨 방식을 해요?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후보 결국 뭐 경선 거쳐서 올라왔는데 이쪽이 몇 표라도 더 많으면 이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도 민주주의를 하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투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신본주의인데 왜 민주주의를 취합니까? 이건 누가 더 옳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함으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 신본주의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방식조차도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투표가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정확한 투표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본주의인데 민주주의를 통해서 교회의 마음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데 민주주의를 취하는 방식은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봐요.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각 부장, 뭐 교사, 뭐 찬양, 뭐 목자, 선교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첫째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첫째,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영향력을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영역. 그 다음에는요, 자기 사람.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실력, 경험의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목적은 자기 영향력, 자기 영역, 자기 사람, 자기 실력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자기 영역,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의 실력이나 의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순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교회는 깨져요. 이걸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자기 영향력, 자기 영역, 자기 사람, 자기 경험, 자기 실력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예전에 뭐죠? 뭐 실세라는 말도 하고 뭐 비선 실세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조직 만들지 마라.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들어봤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교회에서 조직된
조직교회 밖에서 사모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임. 그래서 자기들끼리 형수님, 뭐 시동생, 뭐 처제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근데 이게 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줄 알겠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난 사조직은 항상 교회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영향력, 자기 영역, 자기 사람 만들지 말고 자기 실력 경험하지 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오래 하고 사역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교회가 깨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향력.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내 부서가 이렇게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순종이 안 되면 내가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 자기 영역, 자기 사람, 자기 실력이 내가 지금 아니다, 맞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면 아닌 거고요. 순종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좀 기억하고요. 자, 한번 종 한번 칠까요? 자, 숨 좀 돌리고 강의 또 하겠습니다. 네. 예. 설교는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부흥했잖아요, 3일 동안. 다른 교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잘 안 나가고 있는데요. 나가면요, 재밌어요. 다른 교회 부흥회는. 숙소에 있으면 차가 따고 오고 차 타고 가서 설교하고 따고 오고 재밌다니까요.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얘기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예쁜 이유가 뭐라고요?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얘를 어떻게든 키워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이게 책임이 없어요. 뭐 그 교회 장로님이 오든 안 오든 뭐 그 교회 성도가 은혜 받든 안 받든 나는 그냥 설교하고 대접받고, 뭐 대접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교인들 인사 딱 하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오면 돼요. 근데 부흥회 해보니까 야, 이게 진을 쏟더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하니까 막 이게, 그래서 야, 참 부흥회가 이게 인자가 고향에서 힘들다고 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8년째 설교 듣는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늘 설교. 근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부흥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들은 지 설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요. 오히려 반응은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더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니는 어땠노? 자, 제가 그때 예약 기억합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자기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다면, 만약에 모세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맨날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가 딱딱해가지고 저 자리에 내가 넘볼 수도 있겠다. 이거 다 현장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담임 목사가 맨날 장로님들하고 막 갈등이 막 되고 어려우니까 인기 있는 부목사님이 이 목사님 나가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교인들 이제 다 자기들 좋아해주고, 제가 용산에서 청년부도 하고 노인대학을 해보니까요. 이게 인기가 꽤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아프셔서 강단에 못 서셨잖아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기가 좋아. 노인대학 가면 청년들. 그 청년들은 뭐 이런 청년들 다 직장인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인들 맡았는데 그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냐면, 야,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다 암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암으로. 그러니까 봉천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강단에 섰다 그랬잖아요. 봉천동에서. 그럼 1년 동안 강단에 어떻게 섰겠냐고요. 내가 서고 싶었었겠어요. 1년 동안 주일 낮 예배 부목사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강대상에서 설교하세요라고 한 분은 누구일까요? 장로님들이 8분, 9분인가 외부에서 주일 낮 예배에 강사 오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은혜가 되니까 그래 1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새로 목사님 오시니까 제가 내려왔는데 그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 마음에 은근한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너무 막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약간 있었겠죠? 왜냐면 그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다른 데서 청빙할 필요 있냐고, 목사님 벌써 우리 교회 오신 지가 3년 4년 됐는데 목사님 개척하듯이 우리 교회를 좀 해주시라고, 그 어린 나이 호텔에 이렇게 가서 커피 그 비싼 거를 먹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야, 이거 우리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빠른 거 아니야? 우리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아니야?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은퇴하셨으니까 망정이지,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회에서 뭘 결의한 줄 아세요? 부목사는 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결의를 했어요. 그때 총회에서 우리 그때가 한 80몇 회, 지금은 100몇십 회인데 벌써 20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총회에서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로 담임될 수 없다는 것을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왜 결의했을까요?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목사님이나 목회가 위기고 온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이 나가면 교회들이 막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분이 나가시면 내가 이 자리에 차지하겠지. 천만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는 사례는 없어요. 절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인간이 욕심낸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요. 욕심낸다고 다른 게 욕심낸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모세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지도자를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호수아는 끝난 거라니까요. 세례 요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예수님인 줄 알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막 예수님은 시작할 때고 30살이시고 세례 요한은 막 진짜 막 약대 털옷 입고 막 메뚜기만 먹고 막 꿀만 먹으면서 막 얼굴 막 이래 돼가지고 막 회개하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냐? 얼마 되냐? 이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고. 옛날에 신들매라 그랬잖아요. 신발끈도 나는 못 풉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키웠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막 가고 싶다고 들어가면 모세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언약궤 있잖아요. 그거 어디 나왔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그럼 언약궤가 왜 하나님이 다 없애서 어디 발굴이 좀 되면 좋겠잖아요. 그럼 언약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쓰임받던 사람들은 시대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지금 부장, 지금 장로님, 지금 권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계속 시대마다 쓰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영원한 것도 없고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 만들지 말고 자기 영역, 자기 권위 하지 말고요.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5번째, 마귀의 권위가 뭐예요? 스스로 내가 주리라. 마귀가 주는 권위는 짝퉁이라 그랬어요. 이미테이션이에요. 모조품이에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위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송한 표현인데 재정헌신 예배니까 꼴값을 떨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6번째 읽어봐요. 시작. 권위는 일과 관련이 있다. 권위는 권위를 위한 권위가 아니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위로 합니다. 권위는 2가지입니다. 주어진 권위, 제도권에서 장로, 안수집사, 교사, 목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은
획득된 권위입니까? 주어진 권위입니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냥 제도권 안에서. 근데 제가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권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렇게 획득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걸 획득하는 권위가 되는 겁니다. 일하라고 주신 거죠.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까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까지 딱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딱 하고 지나가고요. 사울 왕은 일도 끝나기 전에 그 권위를 하나님이 거둬가셨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중직자일수록 여러분이 일수록 그 권위를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걷어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 잘 감당하셔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권위의 양면성,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은 잘못 사용하면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불 났다고 봤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봤습니다. 오늘 검색하다 보니까 떴는데요. 우리나라 면적의 4분의 1을 태웠다네요. 근데 아직도 못 잡는데 불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좋은 데도 쓰고 태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를 잘 절제하시고요, 순종하시고요, 섬기시고요. 권위가 절제가 안 되면 사고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간음했다 그랬죠. 자기 권위를 남용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무슨 자가 되었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 유모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마땅히 사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온유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힘주는 것만큼 보기 좋은 거 없어요. 이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권위를 쓰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자다가 무슨 이게 날벼락이야 지금 이게 지금. 니들 나 좋나? 너 오늘 고기 사잖아. 빨리 말해라 야. 3차 가니까. 청년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면 오늘 고기 먹어 오지도 마. 자, 근데 왜 좋아하냐면 내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잘 놀아요. 그냥 잘 놀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내가 만약에 얘들한테 목사도 인사 안 해? 인사해야지. 청년들이 뭐 하는 거지? 제가 오후에 오니까 여기 찬양 연습하다가 여기 쪼그려 앉아있더만. 여기 남자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구슬 따먹기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가가지고 담임 목사 왔는데 안 일어나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 그럼 벌써 관계가 다 끝나는 거야. 같이 놀고, 야, 너 구슬 따먹기 하듯이 앉아있냐? 그리고 근우 형제가 꼭 우리 강인나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동안인지. 니들 나이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광년이가 꼭 들어가가지고 광년의 나이가 확 올라가서 문제지만 아무튼 뭐 됐는데요. 여러분이 권위적과 권위는 틀리다 그랬죠.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 권위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내 하는 게 보기 좋아요. 장로인 때 유순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유순하게. 제가 목사내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유순한 자처럼 하는 게 좋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맨날 나보고 그러자. 농담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절제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교회도 목회자의 그 권위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가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는 걸 한번 보시죠. 넘어가고요. 1번 읽어봐요. 시작.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권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놀고 먹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 권위 아래에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권위 아래에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LA 동양 선교교회가 동양에서 몇천 명 모이는 최대 교회입니다. 근데 십몇 년 전에 거기가 난리가 났죠. 그 장로님이 이제 멱살을 잡고 땡기고 넘어뜨리고 목사님한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뺏어가요. 장로님 올라가지고 성경 뺏어가고 목사님 성경책 달라고 쫓아다녀. 경찰이 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아있다가 왜 예배 방해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안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다 안정이 됐는데요. 상상할 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이 같이 놀고 먹고 뭐 마시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권위 아래에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밑에 보면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는데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존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질서를 지키는 권위입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이 권위를 딱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아멘. 큰 교회는 안수 집사님의 권위가 너무 세가지고 당회 장로님들 당회 결정해도 뒤집어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또 다른 교회는 장로님은 나이가 어리고 안수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당회의 권위, 당회장, 당회의 권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의 질서가 쭉 내려가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권위, 내 사람 만들고 내 영역 만들면 교회는 깨집니다. 권위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권위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사람을 살리는 권위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질문 한번 보죠. 한번 따를까요? 나는 내게 주신 권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 영역, 내 고집은 없습니까?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